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도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십계명을 펴겠습니다. 팔계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서 그의 집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이렇게 초청을 받은 경우는 몇 번이 되지 않지만 바리새인으로부터 초청받기는 아마 딱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청받아서 대접을 받고 있는 중에 한 여인이 와서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기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여인의 이런 행동을 아름답고 좋은 시선으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초청한 이 바리새인은 이 예수님이 선지자라면은 지금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여자인지 또 어떤 사람 곧 죄인인 줄 알았을 것인데 이 여자가 누군지 모르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닌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생각을 아시고 즉석에서 비유를 들어서 두 빚진 사람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빚진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지고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빚을 준 사람이 둘 다 탕감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즉석에서 묻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빚을 탕감해 준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으니까 시몬이 답을 하기를 많이 탕감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네 판단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 두 사람을 서로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사건에 나오는 이 여자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사람을 막달라 마리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본래 죄인이었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람은 몸을 파는 창녀였고 7 귀신이 들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이 죄인인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발을 씻고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가 죄인인 것을 아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줄 아는데 예수님에 대한 그의 태도는 어느 누구보다도 최고의 존경과 깊은 사랑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여러 모양으로 표현이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사랑한다라는 말을 해야 되고 또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하루에 3번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그것이 이혼의 조건도 된다 그러죠. I love you를 입에 달고 살잖아요. 입 맞추는 거 이건 생활이고.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많이 달라져서 이제 이런 말들을 스스럼 없이 주고받지만 옛날 우리 어른들은 50년 60년 같이 살아도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안 하고 아마 이 중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말도 안 해보고 말도 안 들어보고 그러고도 잘 늙도록 잘 살아오시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는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표현이 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마음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표정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것이 상대방에게 나타나고 전달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여러 가지 고백 방법이 있겠지만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은 한마디 말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지금 참으로 엄청난 고백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와서 웁니다. 이것은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인데 여러분, 참된 인간관계는 첫째 요소가 뭐냐면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잘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그래야 인간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고 관계의 시작인 것입니다. 사랑한다면서 자기를 높이고 상대를 이렇게 무시하고 그러면은 그것은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지를 않습니다. 사랑 앞에서는 내가 작아집니다. 사랑 앞에서는 자기가 낮아집니다. 나도 모르게 낮아지고 작아지는 것이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립니다. 회개와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을 예수님께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요, 이 긴 머리는 여인들의 영광이라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예, 지금은 머리 모양도 아주 여성들이 다양하게 하지만 이 여성들이 머리를 긴다는 것은 굉장히 고대에는 영광스러운 것이었고, 그것은 한편으로 또 다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여성 가운데 머리를 특별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모든 여성들이. 그런데 이 여인이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는 것은 자기로서는 할 수 있는 최대의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기 영광을 다 내려놓고 그걸 예수님 앞에 그것을 사랑으로 표현한 겁니다.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 발에 입을 맞추었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는 행위입니다. 이런 행동에 이 여인의 진실한 사랑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발을 닦고 발에 입을 맞추었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최고의 존경과 사랑과 헌신의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는 그 사랑을 크게 받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셨고 그 머리로 닦았고,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발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대 기록에 의하면은 이 왕들이나 귀족, 부자들은 향수로 목욕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고, 또 특별히 밖에서 돌아오게 되면은 옛날 신발들이 주로 샌들 종류 이런 종류이기 때문에 종이 주인의 발을 이렇게 다 닦아주는데, 그때는 뭐 특별하게 이렇게 아무리 잘 닦아도 냄새가 나기 때문에 왕이나 귀족들의 발에는 씻고 나서 거기다가 향유를 부어서 발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예수님을 최고의 분으로 왕같이 지금 대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가장 영광된 그런 분으로 높이고 존경하는 그런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있는 이 시몬은, 그 집 주인인 시몬은 못마땅하게 생각한 겁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여자인 줄 알았더라면 만지지 못하게 하였을 것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과 불평을 갖게 된 것이죠.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두 빚진 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빚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뭐냐면, 빚은 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죄는 빚과 같습니다. 죄가 빚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답을 해보십시오. 죄가 주관적입니까? 객관적입니까? 조금 어려운 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죄는 주관적인 문제가 아니고 객관적인 문제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들은 다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붙잡힌 사람은 나는 죄가 없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 죄는 빚을 지는 것과 같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빚을 일단 지면은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은 갚아야 돼요. 나는 빚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 빚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갚지 않고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빚을 비유로 죄의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죄를 지었다고 하면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은 뉘우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뼈 아프도록 뉘우치는 겁니다. 그 다음 방법으로는 그 길에서 돌아서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철저하게 뉘우치고 새 길을 간다 그래도 이미 지은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또 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나의 뉘우침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죄는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방법으로는 보상을 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난 날에는 내가 빼앗고 살았으니까 이제는 이것을 구제하고 남을 돕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난 날에는 남을 괴롭히며 살았으니까 이제는 남을 도우며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고행을 스스로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죽인 사람이 살아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내가 괴롭힌 사람의 마음의 상처가 없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스스로 뉘우치고 행위를 고치고 고행을 해도 죄는 없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죄란 사람의 뉘우침과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빚과 같은데, 빚진 것과 같은데 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빚진 자의 빚을 주인이 탕감해 주듯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스스로는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크고 작은 모든 죄,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고는 우리가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자유롭게 되고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또 있는데 그게 사죄권입니다. 사죄권. 4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 함께 있던 사람들이 이가 누구이기에 죄를 사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죄권,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이 곧 이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은 죄 사함의 권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서 곳곳에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과의 충돌이 바로 이 문제에서 되는데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죄의 문제를 생각해 보시면 어차피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의 빚을 졌으므로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죄가 많든 적든 크든 작든 간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를 받아야 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빚을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문제가 뭐냐면은
죄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첫째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죄의 빚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그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의 피는 내게 아무런 효력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미 모든 인류에 예수님께서 사죄의 은혜를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그것을 고백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면 사죄의 은총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사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제 죄 용서받았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또 하나 문제는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의 차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500데나리온은 바리새인의 빚은 아마 50데나리온을 가리키는 말일 거고, 이 여인의 빚은 500데나리온을 가리키는 말일 겁니다. 그런데 둘 다 빚지기는 마찬가지고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냥 탕감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50보 100보라는 말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50보 100보다. 이 말의 의미가 어떤 때에 사용됐었냐면요, 기원이 이렇습니다. 옛날에 어떤 전쟁 중에 대세가 불리해지니까 이 도망가는 병사들이 생겼는데, 나중에 이제 그 전쟁이 역전이 됐어요. 역전이 돼가지고 전쟁에 승리하고 난 후에 흩어졌던 그 도망갔던 병사들이 한 자리에 다 모이게 됐습니다. 그때 도망갔던 자들이 누구냐고 상사가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50보 도망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보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럴 경우에 50보 간 사람은 나는 조금 갔다 그런 말이고, 100보 갔다는 말은 조금 더 갔다는 그런 얘기인데, 상사가 볼 때는 그놈이 그놈이거든요. 50보 가든지 100보 가든지 똑같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50보 100보라는 말이 그래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50데나리온을 빚을 지든지 500데나리온의 빚을 지든지 빚은 빚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돈을 생각하면 이건 차이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빚이 죄라는 것을 생각하면 죄는 하나님 앞에서는 50이나 100이나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스스로 갚을 능력이 없는 겁니다. 작은 빚, 작은 죄라도 자기가 노력해서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라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겁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공로로 다 같이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많이 탕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자기 죄를 깊이 뉘우치고 더 많이 회개하고 더 많은 죄를 탕감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더 헌신적인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같은 죄를 지었어도 누가 철저하게 더 많이 느끼고 깨닫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 같은 사람, 원하는 것은 선인데 선을 행하지 않고 죄만 짓던 나,
그런데 나에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건가라고 고민했는데 주를 만나서 이제는 죄인에서 의로운 사람이 됐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평생을 십자가 공로 의지하고 십자가 자랑하고 십자가 전하면서 평생의 삶을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어거스틴 예수 믿기 전에 제가 얘기는 수도 없이 많이 했으니까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의를 행하면서도 교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를 짓고 넘어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감사하고 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내가 한 일이 죄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죄 아닌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죄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고 그 죄와 허물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라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와 반대를 삽니다. 부족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절망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리 도망가고, 그리고 스스로 구원받지 못할 존재로 단정하고 스스로 절망의 늪에 빠져서 그렇게 어둠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이 여인이 더럽고 추하고 죄 많은 여인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의 보시는 눈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결코 윤리나 도덕의 기준을 가지고 따져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하고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주님의 은혜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 44절 이하에 보면요, 너와 그를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비교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럽니다. 세상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보면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바리새인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에게 근사한 대접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대접받았다 그래서 아닌 것을 기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초청은 해놓고 진실하지 않다. 그는 진실했고, 너는 겉모습만 드러나고 그는 내 발에 입 맞추고 진실로 그 마음에 있는 사랑을 내게 표현했고, 그리고 그의 많은 죄가 사함받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덧붙여서 많은 죄를 사함받은 그가 더 많이 사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사실이라면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그 현장에서 듣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좋았겠습니까? 죄됨을, 그것을 죄인의 몸으로 예수님의 앞에 어떻게 하면은 내가 용서받은 그것을 사랑으로 표현할까, 이렇게 해서 마지못해서 와서 그렇게 행동했는데, 만약에 예수님마저도 그 사랑을 받아주지 않고 외면하고 비판했더라면은 마리아의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을 책망하시고 이 마리아를 인정하시고 높여주시니까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아마
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마리아가 죽자고 사랑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빈 무덤을 보고도 자리를 떠나지 못한 사람이 이 마리아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먼저 만났던 증인도 바로 이 마리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또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도 여러분 깨닫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이, 그 흘리신 피만이 내 죄를 사함받는다라고 믿습니까? 그래서 죄 사함 받고 난 후에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은 주님의 그 사랑을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살아가십니까?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루에 한 번씩 말하십니까?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쯤이라도 하십니까? 한 번쯤은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서 주님께로부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입술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실천해 보십시다. 이번 주간에 매일같이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여러분의 입으로 해보시고, 그 사랑의 표현을 또 다른 방법으로 찬송을 통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을 해보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를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랑하시면 하루에 한 번쯤은 와서 이전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표현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 죄 용서받은 사랑을 이렇게 극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받고 지금까지 삽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도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살지만 우리가 서로 힘을 내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몸된 전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시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진실된 사랑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